예,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을 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유대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하시더니. 네,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역 개정판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조금 번역이 달라졌긴 했는데 맞는 사람이나 합한 사람이 같은 말입니다. 자, 성경에는 수백 명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물론 좋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훌륭한 분들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에게 정말 도전적인 역할을 하게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야,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들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딱 보면서 잠깐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나도 저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오랫동안 겪어보신 다음에 평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켜보세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다 지켜보시는데 그 오랫동안 겪어본 다음에 평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짧은 말씀인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실까요? 이 사진 하나 더 넘기시면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다시 말하자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이렇게 교제할 때 마음에 드는 사람 들면 참 좋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도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같이 있는 자체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뭐 주고받는 거 없어도 그냥 같이만 있어도 잘 통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창조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떤 때는요. 부러워요. 다윗이 부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면서 윗사람에게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면 가족이나 아니면 같이 있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야,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그렇게 마음에 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다윗을 기점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 증거로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세계를 소개하는데 처음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얘기죠.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을 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족보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만큼 역할을 잘했으면 성경 기자도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을 기록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이렇게 칭찬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여러분도 누군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같이 있는 사람이 마음에 쏙 들면 너무 좋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을 볼 때마다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쏙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알고 내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윗과 똑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같이 똑같은 사람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 될 수 있냐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 다음 하면 여기 보세요. 자,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이런 소망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같이 될 수는 없지만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이런 소원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사실은 다윗을 닮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누구나 사람은 다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만큼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닮아야 되죠? 예, 예수님을 닮으라 이 말이에요. 다윗도 다윗이지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예,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도 대답을 하셨다는 게 많이 성장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뭐 질문을 해도 답변들을 안 하시니까 굉장히 썰렁했는데 이제 조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다윗도 다윗이지만 다윗과 똑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닮자? 예수님을 닮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렸죠? 자,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변화산상에서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그때도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든다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증거를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리틀 예수님.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예수님처럼만 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될까? 어떻게가 중요하거든요. 전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제는 예수님처럼 닮아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다. 이게 전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거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표를 세운다는 말은 책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책임.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은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거든요. 절대로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실제로요,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연구한 발표에 의하면,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요, 장래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사람이요,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분명한 목표를 세웠는데 나머지는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지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10년, 20년 후를 조사해 보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최고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선은 100%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목표를 세웠으면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변화의 목표를 세우자 이 말이에요. 변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뜻대로 고쳐지지 않은 것들이 참 많죠?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이것은 꼭 고쳐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신 대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을 찾아가지고 제거를 하는 게 변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는요, 회개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회개보다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참 불행하게도 이 주상복합형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주상복합형 아시죠? 주택과 건물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와 아파트가 같이 있는 걸 주상복합형 그런 건물인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의지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는요, 그냥 피 터지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투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는 그만큼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 일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에 미지근할 때 주님은 안 기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미지근하면 하나님께 마음에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변화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쁜 습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고치려고 결심해야 되겠죠. 단호하게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참 그 김유신 장군 예를 많이 들어요. 김유신 장군이 한동안에 술집에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가 결심을 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기생집에 안 가리라. 근데 에마는 늘 하던 대로 술집으로 갔잖아요. 정신을 깨워보니까 기생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대 따기 때리고 말았나요? 아니잖아요. 칼을 뽑아서 목을 쳐서 죽였어요. 사실 에마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도 결단을 하려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에마마저도 단칼에 목을 베더라고요. 그만큼 결심을 하자 이 말이죠. 나쁜 습성을 고치겠다고 결심을 해야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도 두 가지가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성경적인 가치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거나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가 없거든요. 버려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 이걸 버려야 하나님 앞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수문제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하게 보여요. 이런 얘기하면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수문제가 많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설마 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충격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과거의 삶은 저도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문제도 이제 드러나서 완전히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사가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신 분들도 고쳐야 돼요. 항상 덕이 되는 말, 은혜스러운 말, 누가 들어도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들을 때마다 항상 부담이 되거나 거북스러우면 그분의 이 말씀은 빨리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변화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네 가지를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거든요.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보시면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성장의 목표를 세우자 이 말이에요. 성장.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요 성장하지 아니하면 부모들이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심이 되죠. 저희 집에도 어린아이가 하나 와 있잖아요. 애가 처음에 올 때는 뒤집기도 못하던 애가 지금은 막 딛고 일어서고 별짓 다 해요. 이제 막 기어다니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부모가 아니지만 기쁜데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뒤집기 못하는 상태로 1년, 2년 가보세요. 기쁩니까? 근심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뒤집기 못하는 상태로 여전히 뒤집기를 못해요. 1년이 돼도 2년 돼도 걷기는커녕 뒤집기도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까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이 성장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첫째는 뭐죠? 믿음.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죠?
믿음 성장하게 원하잖아요. 믿음. 심지어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를 들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거죠. 쌀알만한 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다는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장하죠.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영적 세계를 알아가려면 성경 지식을 넓혀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성경 읽어야죠. 여러분 지금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잘 읽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 지식이 넓혀지면서 알아간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인격도 변화돼야 돼요. 인격. 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격도 성숙을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가까이 하거든요.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 못 따라주면 사람이 가까이 안 해요. 멀리 한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가 신앙적인 인격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품이 있어요. 인품. 참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양반이야. 참 진짜 양반이야. 호인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 그 사람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참 그분은 진짜 호인이다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갈 때 정말 호상이다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호인이라는 칭함을 받으려면 인격이 키워져야 돼요. 인격. 여러분도 인격이 계속 자라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헌신의 목표를 세우자는 거예요. 헌신. 그럼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매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걸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깨닫고 그 일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헨리 나운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그만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하신 목적.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지체를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주님께 헌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다 누구의 손에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이게 바로 헌신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이 되는 건가?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몸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또는 재물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만이 그게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천차만별이지만 내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수원의 어느 방송국에서 수원의 어떤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예, 이름이 모세더라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TV에서. 그 부모님이 임신했을 때 이 아이는 태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어떻게 지울 수 있는가. 그래서 의사가 반대했는데도 나왔어요. 사실은 굉장히 열악해요. 뇌가 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웬만하면 아마 그냥 낙태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계속 신앙으로 키웠는데 이번에 TV를 보니까요.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제가 부르는 거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청아한 음성으로 너무 깨끗해요. 목소리가 남자인데 여러분 한번 그 화면 TV 보세요. 그 보면 나와요. 요즘 동영상이 너무 발달돼서 유튜브에 들어가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정말 전국적으로 나오는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니까 비록 가진 건 없잖아요. 몸도
웬만한 사람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가진 건 없는데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찬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뭐 하나를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게 얼마큼 되냐고 묻진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개를 요구하듯이 1개 받은 사람은 하나만 요구하거든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많은 거 하려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도 그 모세라는 아이도 정말 그 목소리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밴드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동적이다고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었냐고 그 엄마가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엄마를 칭찬하더라고. 엄마.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끝까지 이렇게 키웠던 그 엄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 단 하나라도 제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어요. 비록 본인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잖아. 그러니까 너 말고 네 아들이 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래도 마음 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했잖아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아브라함 버금갈 정도로 그런 위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표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비록 작은 거일지라도 이게 뭐가 될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병의 기적 현장에서 어린이가 도시락 하나를 들여서 5천 명이 먹은 것처럼 내 작은 거라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이거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 이거 가지고 뭐가 될까 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시자면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자 지금 우리가 목표를 3가지 정해야 되거든요. 변화와 성장과 헌신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신다면 다윗처럼 칭찬을 받게 되거든요. 저는요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소망하지만 천국에서도 높은 상급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야 되지만 천국 가서도 좀 귀한 상급, 정말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이쁨 받는 그 상급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변화를 시켜야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변화를 가져왔고 믿음이 성장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사신다면 반드시 변화가 와요.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저희 몇 사람 안 되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섬기회교회 사람들이요 다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너무 이뻐가지고 안아주는 모습 저는 그걸 그리거든요. 그런 모습을 늘 저는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도 부모님께 사랑받으면 그 아이가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 그 아이도요 비록 갓난아이인데도요 지 좋아하는 거 알아요. 지 좋아하면요 편안히 안겨 있거든요. 근데 지한테 조금 힘들게 하면요 막 손을 이렇게 뿌리치거든요. 벌써 애들도 알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우리 교회 전부가 다 그런 사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정말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처럼 닮아갈게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될게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올해도 정말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변변치 않을지라도 그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고쳐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고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성장해야 할 것들은 목표를 세워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경을 읽음으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비록 변변치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도 주셔서 다윗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회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천국 가서도 귀한 상급 받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